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은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쌓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좋은 질문을 가지고 찾아가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좋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본문 말씀을 읽고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 한 사람을 부자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선 이 사람을 부자 관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돈과 명예를 다 소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에게는 이 영생과 구원에 관한 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생명과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면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스럽게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사람들은 좇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관리,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에게 인간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먼저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은 그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먼저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간은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청년은 뜻밖에도 자신은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자신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참뜻을 깨닫고 계명을 준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인 문자, 십계명을 통해서 표면적인 문자에 대해서는 잘 준수하며 살아왔는데 그 율법의 그 내포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명은 다만 하나를 범할지라도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인간을 구원하는데 무기력할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성취해서
구원과 영생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청년에게 그렇다라면 이 계명도 한번 지켜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부자인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자 청년은 타인과 나누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켰지만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데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너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면 이것에 대해서도 지키라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삼성그룹의 창업자이신 고 이병철 회장도 임종 직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였던 사람과 같이 이 천주교의 정희채 신부님에게 24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산업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부를 많이 쌓으신 분, 부와 명예를 다 이룬 분이 임종 직전에, 죽음 직전에 죽음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24가지 질문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신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신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가? 그리고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라면 왜 고통과 불행에 죽음을 주는가와 같이 고 이병철 회장님은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가 이 질문을 신부님에게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한평생을 분주하게 열심히 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얻고 부를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의 영역, 미지의 영역은 두려움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죽음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상 내 앞에 죽음이 찾아오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번 반드시 죽는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작별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창고를 건설하는데 그날 밤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님처럼 많은 재물과 많은 명예와 많은 부를 이뤄도 절대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죽음은 미리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의 미지의 영역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언젠가 죽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 앞에서 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는 좋은 심판이 있죠.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서 사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도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는 날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의미 있고 값지게 살다가 주님 뵙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좇으면서 유한한 생활을 마치다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서인 잠언서와 전도서와 이런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세 시대의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에게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고 값진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도 참된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부모님 없이는 내 힘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삶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 내 힘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와 돈과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의 길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건강할 때, 물질이 많을 때, 또 많은 것을 쌓아왔을 때는 그것을 뿌듯이 여기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느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갈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 영생에 이르는 삶, 구원에 이르는 삶인 줄 믿으며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말하는 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